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데요. 그는 41년간이나 아주 길게 유다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오늘 말씀이 그 후에 25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16장에는요, 나머지 6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특징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들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아사의 개혁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아사의 개혁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말은 그 남쪽 유다라는 나라의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따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주를 떠나지 않는 한 주께서도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당신들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버리면 그도 당신들을 버리실 것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버리게 되십니다. 3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그는 그들을 만나 주셨어. 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어.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당신들은 기운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오. 이제 선지자 아사랴가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3가지입니다. 첫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신다는 약속.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죠. 아주 내용이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표현들을 몇 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에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설계한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응답의 결과들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들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사랴 선지자는요, 그동안 왜 고통으로 반복되던 역사가 이어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냈고 제사장도 없이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외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합니다. 잘 새겨 들었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자, 8절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어제 전쟁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데도 많이 점령을 해서 이렇게 유다의 그 소속 지역으로 바꿨다 그랬죠. 그 지역에서 가져온 어떤 그 전리품들,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이 역겨운 물건들,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가져올 수 없었지만 현재에 있었던 그런 산당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또 주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경계선들이 처음에 없었다가 점점 경계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북쪽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 중에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 수 없다라는 이유로, 또 북쪽에서는 이미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들이 좀 내려왔는데 그들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자,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왕이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점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을 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 나팔 소리와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사 왕에게 굉장히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개혁의 박차를 더한 거죠. 전쟁에 승리했던 지역 다 우상을 섬기던 흔적들 다 없애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실은 같은 형제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올렸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꾸준히 다짐하고 꾸준히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면서 처음에 했던 그런 약속들을 되새겨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6절.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굉장하죠? 자기 할머니가 우상 섬겼다고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워낙에 이제 구석구석 산골 여기저기 뭐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 당시는 뭐 TV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또 경찰력이 특별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모든 지역을 다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었고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 거죠.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사실 시골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사가 했던 개혁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의 개혁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17절에도 보면요.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아주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없었다. 35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기온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오. 예, 상급은 뭐죠? 전쟁 없이 평안한 삶을,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까? 또 우상의 어떤 영향, 유혹들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